수고했습니다. 자,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예. 이번 주에 큰일이 있었죠? 예,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어제도 잘 주무셨어요? 오호. 잘 주무셨다고? 오호. 어제 큰일이 있었는데. 그래. 그래요. 한밤중에 뜬금없는 그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계엄령. 뉴스를 틀면 그거밖에 안 나오죠? 다른 소식들이 없어요. 다른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기가 성탄절 이렇게 대림절 기간인데 밖에서 캐롤이 막 흘러나오고 막 여러 가지 막 따뜻하고 막 뭔가 좀 몽글몽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뭐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캐롤 들어본 사람? 들었군요. 그곳이 어딜까? 예. 이 시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안 나가서 집에만 있어 교회만 있어서 뭐 안 나가서 캐롤을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심이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찾고 기다리는 은혜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항상 실망입니다. 사람들 기대하는 것은 실망이에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저 사람 믿을 만해 해도 나중에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항상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대통령들 이렇게 선거할 때 나름 다 지지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다 지지하는데 대통령 하다 보면 실망해요. 와, 이 사람은 바뀔 줄 알았어. 이 사람은 나라를 막 부강하게 세울 줄 알았어. 이 사람 뭔가 다를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입에 침이 트도록 막 하면서 막 이 사람 찍어야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로 쏙 들어갑니다. 또 누군가를 또 기대해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도 처음에 이렇게 선출할 때 사람들은 어떠했어요? 뭐 반반이었겠지만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했겠죠. 예. 여러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오히려 실망해서 좌절해서 절망에서도 죽음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나랑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목사님이 정치 얘기 잘 안 하죠. 그죠? 지금까지 한껏 들어본 사람 다른 교회 갔다 온 사람 정치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엄령은 심각한 거예요.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들이대고 또 누군가를 뭐 이렇게 계엄령 나온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척결한다? 이건 내 옆에 있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 사람을 싹 담을 치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거 똑같은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나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교회 다녀볼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와서 정말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자꾸 상대적으로 믿으면 좋은 정도로 다른 종교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모든 마음들과 여러분 싸우십시오. 예수님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정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무게가 가벼워지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차이 나냐고, 뭐가 달라진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뭐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같은 공간에 사람이 똑같은 말을 듣고 괜찮은 것 같은데 깨닫고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한 공간 하나 있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면 여러분 전혀 다른, 이 땅 가운데 정말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원천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깨달으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는지 혹시 아세요? 이사야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쓰여졌을까요? 700년 전. 약 700년 전에 쓰여졌어요. 물론 연대가 언제 며칠 날 이렇게 썼어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시대 상황과 이렇게 맞춰 봤을 때 700년 전에 쓰여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났어요? 700년 전에 쓰여졌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나 동일하고 일치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모습이 오늘 말씀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현재 유대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강력한 힘으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은 통치로 임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예수님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 몰랐을까? 그럼 이해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그렇다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보여지는 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그때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도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방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깨질 때 은혜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초가 다 뒤엎어질 때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세상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비로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 들어와서 그 말씀이 막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들과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에 대한, 오실 구원자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알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펼치시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깨진 사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은 금기서가 아니에요. 유튜브 보면 이게 금지된 이유 막 이렇게 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서도 유대인들이 읽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읽지 않으니까 이사야 53장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잘 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겹쳐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냐면 다윗과 같이 힘찬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냐? 힘차고 강력하고 뭔가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는 고난당할 거야, 상할 거야, 찔릴 거야, 채찍에 맞을 거야, 그는 죽임당할 거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사람들이 생각을 다 걷어내는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찔리고 뭐 여러 가지 채찍을 맞고, 예수님 채찍 맞으셨죠? 곤욕당했죠? 아무런 말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군병들 앞에서 그렇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2절 말씀해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러면 자기 영혼을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53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너무나 같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갑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볼 때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다윗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왜 갑자기 이런 사람이 튀어나왔어? 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사야서 53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거절과 무시를 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외모의 말씀처럼 보여요. 그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외모가 좀 못생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말씀을 보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못생겼나 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코는 어떡하고 머리는 금발에 샤 하고 그 뭐 지팡이 들고 딱 들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상상이 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 못생겼을까요? 키도 작은 것 같아. 뭐 이런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모가 볼품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멸시합니까?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이 외모가 이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진 않죠. 안 와요. 안 된다고. 외모가 그렇다고 사람을 멸시하고 막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멸시하고 거절하는 건 뭐냐면 난 이런 사람이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마치 기대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니까 실망하니까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전도를 받죠.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하는 건데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사렛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어? 거기에 뭐가 대단한 것이 나오겠어라고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은 부분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 같은 모습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결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만족을 주면서 다가오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 연한순이라는 말이 나오죠. 연한순이라는 말은 여러분 생각할 때 새싹인가 보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쓸모없는 순이에요. 쓸모없는 삐져나오는 그런 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조경을 하고 좀 이쁜 나무를 꾸밀 때는 그게 너무 볼품없어 잘라버리는 무가치한 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연한 순 같다라는 말은 그런 무가치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저 보기 싫은 거예요. 곱지 않으니까, 볼품 없으니까. 메시아가 그런 모습이어서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배척합니다. 메시아지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멸시받고 고난받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말구 위에 오셨어요? 살기 위해서. 그렇죠. 하필 왜 말구 위에 거기 오셨을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있을 곳이 없어서. 사관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말구 위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성장 배경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뭐 뚜렷한 교육을 받았다 이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무시하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갈릴리에서 막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갈릴리는 예로부터 무시받는 지역이었어요. 권력도 학력도 물질도 없는 평범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무시하려고 했고 예수님 마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싸움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를 막 충족해주고 막 인기에 영합해서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면 야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시고 사람들의 기대를 꺾으시고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스펙타클, 블록버스터급 구원의 드라마 와 오셔가지고 야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다윗처럼 강력한 왕권으로 놀라운 일을 기대했지만 죽는 메시아? 결국 죽음으로 결론 맺는 메시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 무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나온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무시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길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우리의 길을 더 우선하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하고 우선해서 결코 그분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져도 말씀이 들려져도 이건 딱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결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가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지금 그런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 2024년 예수님 제발 마치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더 잘 알아요. 예수님 제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메시아는 이렇게 오셔야 했을까? 예수는 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와 맞아 예수님 정말 멋진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도 꺼내기 나 교회 갈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 전하면 거기 가서 맨날 뭐 예수님 믿는다고 뭐 십자가 믿으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막 야 너나 믿어라 나 가고 싶지 않다 하면서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전도가 쉽게 예수님이 이제 멋진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냐고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오셔야 됐을까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희생제물이어서. 예. 희생제물이어서. 그렇죠. 또
용호 형제? 그래요. 여러분 메시아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사람들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에는 거기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살면서 내 원하는 모든 꿈을 꾼다고 막 이룩한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나는 내 뜻대로 안 돼서 내가 뭐가 잘 안 돼서 내 인생은 틀렸어 내 소망이 없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소망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볼품은 없는데 그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는데 그분을 통해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고 우월한 것 같지만 끝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냐면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위해서 오시면 메시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는데 왜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들을 멈추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회복 가운데 다른 것들이 여러분 끼어들 틈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다른 어떤 것으로 회복을 선물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나 권력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직적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들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메시아는 예수님 그 한 분으로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되는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다른 거 필요 없다고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볼품없는 그 모습이어도 예수님이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신다고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이유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것들을 매개로 구원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방향을 바꾸고 질서를 바꾸고 우리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생각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한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 그게 아니야, 볼품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시작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주인을 바꿔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게 예수님 만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라고 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되돌리려고 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무엇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연한 순같이 볼품없던 예수님이 사실은 마른 땅에서도 솟아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는 가운데 다른 것들이 중심이 돼서 흘러가는 삶이라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다른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목적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삶은 그때 실망하게 됩니다. 가다가 무너지면 그것을 붙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주님이 주신 힘과 그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건 됐고요, 그냥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이쪽 길이니까 하나님 무조건 날 도와주셔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먼저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 내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여러분, 세상처럼 세상이 막 얘기하는 화려한 스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껏 모셨을 뿐인데 여러분 삶 가운데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은데 거기서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수만 가지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고 길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걷어내고 볼품없게 보이는 예수님, 거절당하신 그 예수님, 사실은 그 예수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물질을 위해서, 돈을 벌기, 뭐 직장을 위해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나 예수님이 먼저 필요해요. 나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예수님, 벌품없고 흠말 많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살립니다. 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합니다.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는 믿음이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냐면 죄를 해결하세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알고 있죠? 그는 실로, 아시죠? 예. 700년 전의 기록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말씀, 본문입니다. 메시아는 죄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대신 슬픔을 당하고 대신 징벌을 받고 대신 고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그저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죄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막 어떤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면 그 보상으로 죄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죄예요. 이 죄가 없어지는 것, 그냥 없어지는 것은 그냥 죄가 해결되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 죽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메시아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인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모습이 메시아일 수 있을까? 지금 급한 것은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찔리고 상하고 맞는 메시아는 별거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셨는가?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고요. 왜 그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렇게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모습 때문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가 저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싶은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가 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죄에 집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는 맨날 죄 얘기하는데 듣기도 싫다고, 재수 없다고. 죄에 집착하는 기독교 듣고 싶지도 않아. 근데 심지어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죄 얘기하면 듣기 싫어. 그만했으면 좋겠어. 죄 얘기 싫고 평안을 주노라면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들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리에서 반드시 여러분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부딪혀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 물러나지 말고 그 말씀과 부딪히세요. 오면 듣겠을 피하지 말고 말씀이 계속 오면 부딪히세요. 부딪히고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하세요. 고민을 하세요. 씨름을 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를 물러나 버리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고난당해도 야, 저 사람 죄가 있어 고난당하나 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 저거 그냥 자기가 뭐 잘못해서 저런 일 당하나 보다. 혀를 차는 모습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게 죄냐 아니냐,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아니냐, 내가 죄가 맞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옳게 생각해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인데. 아니,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게 죄예요? 요즘 세상에 이게 죄냐고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게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의 권위가 마음 가운데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죄라고 너 그거 죄 짓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아니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 얘기가 안 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죄라고 하는 것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처럼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한테 죄에 대해서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혹은 여러 가지 음란한 거 하지 마, 혹은 또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그 죄에 대해 죄라고 하는 것들 미워하지 말고 어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죄예요? 요즘 세상이 왜 죄예요? 라고 물어오면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증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랬죠.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 처음 여러분 들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동성애 죄예요 하면 그게 왜 죄죠? 사람들 의견이 있는데 왜 그걸 죄라고 그래요? 왜 그래?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야, 이것은 이게 안 좋고, 야, 이건 저거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안 좋으니까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동일해질 때 그때 이게 죄로 다가오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만 심각한가요? 목사님 혼자 열내고 있는가요? 잘 듣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게 죄로 보이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머리로는 죄인 것 같은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누군가 생활을 하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를 내가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니까 그게 죄가 될 수가 없죠. 내 마음이 죄가 맞춰져 가지고, 여러분, 죄는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죄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죄는 그냥 내가 도둑질해야지 갑자기 막 하고 나서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확 낮아져가지고 이 죄의 수준과 내 마음이 같았을 때 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여기서 타락을 해서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미 나타난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이미 거기에 맞추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에서 그걸 바라보려고 해보세요.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보이죠.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틀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죄와 똑같은 수준이 되어서 죄를 발견할 수도 회개할 수도 인정할 수도 나 지금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문제는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일어나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그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죄를 발견하고 아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래서 죄를 해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모든 삶의 회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가려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부딪혀 올 때 여러분 물러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만을 부르면서 그 예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예수님으로 또 흘러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의 생각과 달라지는 거예요. 익숙했던 것들이 더 이상 익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나 편했는데 더 이상 편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보였던 믿음의 삶이 이제는 기쁘고 감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뿌리내린 죄악이 그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죄가 없었던 삶에 가득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죄로 인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찔림과 상함과 채찍과 질고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정말 꼭 붙들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안에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세상과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상을 살아가면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꼭 붙드는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예상과 기대를 뒤엎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찾아봐야 뭐가 있겠어? 지금 기도해봐야 힘들던데 눈 감고 기도했더니 1분밖에 안 지났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까라고 생각했던 그림을 그려놓았던 너무나 멋진 한 폭의 그림이 있을지라도 그 그림마저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분노 지금 화내야 돼 분노해야 돼 일어나야 돼 내가 낭비한 시간들로 인한 절망 나는 틀렸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쓰라린 경험들,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어떤 감정들과 사건들, 여러분 그 자체로만 보이는 그것들이 예수님께 연결될 때 여러분 분노가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절망도 역시 극복될 수 있고,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심지어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세우시는구나, 그렇게 세워갔으면서 그냥 아무런 가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는 해결될 수 있고, 죄는 정복되었고, 죄의 모든 영향은 소멸되었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겨나가면서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달리 보이면서 죄를 극복해가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뭘까? 뭘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추장스럽고 너무나 귀찮고 이렇게 예배 맨날 드리는 거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벌 주실까 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양 같아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아무 말 없이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추호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질문했을까요? 하나님이 양을 치고 양을 먹이고 양을 회복하고 일으키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를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으로만, 볼품없지만 그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분으로만 다른 모든 걸 걷어내고 그분으로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혹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생각해 보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먼저 예수님을 먼저 내가 찾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귀찮으신가요? 힘이 없나요? 자, 목사님 손 주고 자 주먹 한번 칩시다. 주먹 치고 자 한번 크게 한번 아멘. 아멘. 경환이 좋아.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을 보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거절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또 바라보고 그 안에 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화려한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분께 향하고 예수님께 맞추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삶 가운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청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이끌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